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구절들이 눈에 이게 더 강하게 그리고 많이 생각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오늘 본문 18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하노니 이런 18절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는데 이제 또 다시 눈물을 흘리며, 다른 성경에 어떤 권면을 할 때에 무슨 얘기를 할 때 눈물을 흘리며 이런 단어들 그렇게 강하게 와 닿는 구절들이 많이 없어요. 또 십자가의 온수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 십자가의 온수 이런 단어들은요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린 국정 질문을 이제 국무총리에게 우리 야당 의원이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어떤 죽었던 사람이 당신에게 돈을 줬다는데 받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정말로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만약 받은 게 드러나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 그 부의장이 사의를 보다가 총리 말을 가려서 하세요 이러더라. 목숨을 내놓겠다면 죽어불겠다는 거예요? 드러나면? 제가 그때 조금 잘못 이제 파악이 되고 기억력의 부족으로 뭐 한다든가 뭐 좀 이렇게 해야지 죽어불겠다고 국회 국민 앞에 협박하는 거냐 이렇게 됐어요. 어떤 구절 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늘 이렇게 들어오는 단어가 몇 개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눈물의 권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자, 눈물로 얘기를 한다는 건요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이건 꼭 그가 알아줘야 돼요. 정말 꼭 이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면 그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네가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넌 지금 때에 네 시간 그렇게 낭비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너 친구들과 그럴 때가 아니야. 넌 지금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부모가 자녀 앞에 막 얘기할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4월 16일은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 그 팽목항에서 보았던 대로 세월호가 침몰될 때 그때였어요. 너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은 여기 살던 외국에 살던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 대통령도 울었어요. 그때 눈물로 이 세월호 조사할 것이며 뭐 어디든지 부르면 가겠다고 눈물로. 그래서 국민들이 진실성, 진심으로 대통령도 하는구나 그랬는데 1년 됐어요. 4월 16일 지난번에. 근데 그때 눈물이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화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추모 집회 안 갔어요. 못 오게 했더라고 정부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그랬다고 세월호 그 4월 16일 날 팽목항까지 가놓고 거기서는 그 유족들에 대한 위로나 죽은 사람들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안전처에서 안전 결의대인가 했는데 빵빠리 울렸답디다. 막 빵빠바바방 하면서 막 입장합디다. 그래가지고 떠들다. 그 눈물은 배우의 눈물이었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권면한다고 할 때는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또 하나 바울의 눈물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눈물을 흘리며 이 얘기는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함은 이게 지금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간절함으로 눈물 흘리며 권면하다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절박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지금 한 번밖에 없다 이러면 굉장히 절박함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바울의 지금 눈물은 그런 거예요. 절박해요. 왜? 죽는다는 걸 알아요.
이 편지를 쓰고 이 권면을 하고 이제 죽어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죽을 때가 됐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실 때가 됐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실함과 이 절박함에서 이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는 그렇게 쓰여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이런 표현을 지금 씁니다.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실 그 나라, 그 백성이 됐는데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심판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이 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다. 왜요?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가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어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성이씨예요. 이씨. 라고 맨날 하는 얘기가 전주이씨라 그럽니다. 전주이씨면 뭐하냐? 그랬더니 전주이씨는 왕손 후손이라고. 전주이씨들이 조선시대의 왕들이라 이씨였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전주채가입니다. 전주채씨, 나는 수원채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주에 채가면 뭐 왕손 뭐 물 떠먹을 때 물이라도 하는 걸 얻어먹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가끔 이래요. 아야, 전주 이씨답게 살지 말고 왕손답게 살아라. 그지? 아니 왕통을 이어받았다면 왕손답게 살아야 이게 말이 맞지. 내가 전주 이씨요 그러면 또 광산 김씨라고 자랑 없다. 광산 김씨는 뭐가 다르요? 쪽수가 많아요? 뭐 좀 이렇게 기풍이 있습니까? 뭔가 다른 삶에 명문 가문의 자식들은요, 그 가풍이 있어요. 그 집안의 흐름이.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20절에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절박함으로 이 권면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삶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1장 27절부터 두 가지 살폈죠. 복음의 신앙에 협력을 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이 온 땅에 전파되는데 이 일에 협력해라. 그리고 이 일을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도 있다. 그러나 잠시, 고난은 잠시고 경한 것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그 일로 인하여 적대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다. 그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5절에 그분은 그 구원을 이루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비우셨지 않더냐. 그리고 낮아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했던 디모데나 여법으로 디도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예수님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면서 오늘은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의 자기를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 이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3장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를 간증으로 하면서
오늘 18절에 얘기하는 십자가의 온수가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눈물의 권면을 두 가지로 십자가의 온수로 살면 안 돼. 십자가의 온수가 누군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시민, 천국 시민답게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삶을 한번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3장 1절부터 바울은 십자가의 온수가 누구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어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2절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육체를 상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와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율법주의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주의적인 걸 강조를 많이 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유대주의적인 것들을, 왜 그런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로 메시아를 보여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가 다 완성되었고 모든 절기나 모든 그러한 율법들이 완전히 완성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유일하게 예수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면 돼요. 근데 자꾸 부수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곧 참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참 할례파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4절부터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육체를 내가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갖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했고 한다면 나는 더욱 그들이 얘기하는 조건을 나는 다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난지 내가 태어날 때에 나는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 그건 정통 내가 정통 이스라엘, 난 유대인이다. 어디서 나중에 들어온 개종한 집안이 아니고 우리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의 신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내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 베냐민은 왕손입니다. 왕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파 12지파 중에서도 지파들끼리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을 찾았어요. 르우벤 같은 경우는 12지파 중에 장손 아닙니까? 우리가 장손의 지파 아니냐. 근데 장자의 복은 요셉에게 넘어가 버려요. 누리지는 못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처럼, 그러나 자기들이 왕손이라고, 자기의 선조 중에 왕이, 그래도 이스라엘 초대 왕이 우리 지파였다고 이러면서 자기도 그런 자랑을 하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교회를 핍박하면서 내가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하던 자들이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탁월한 유대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뼛속까지 유대의 물이 들었던, 얼마든지 내가 내 육체의 조건, 스펙을 내세운다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자다. 그러나 7절에 그러나 그 모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 이 복음, 하나님이 유일하게 구원의 길 열어놓으신 예수,
내가 그 복음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배설물과 같다. 무가치하다. 왜? 예수만이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보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였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일한 근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예수가 나를 보증해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 이러한 어떤 인간의 조건, 내가 갖춘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장하면 십자가의 온수다 하는 얘기죠. 이 십자가의 온수로 이런 율법의 유대주의적인 이러한 걸 가장 강조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할 때에 1장 10절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소리를 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장 16절에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행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의 순종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누더기옷처럼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야 진짜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성경대로 살아보려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고 살아보세요. 이렇게 인간이 이기적일까? 아무리 하려고 했어도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예수의 그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우리의 조건이나 내 집안의 가문의 무슨 공로나 우리가 교회 봉사한 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온수는 유대주의적인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예수가 아닌 걸 가지고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온수예요. 근데 이건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유대주의적인 배경하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는 유대인들이 구분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바울이 표현한 대로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으면 우리가 더 죽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주장하진 않아. 나는 할례를 받아 너는 왜 할례 안 받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내가 유월절을 지키고 성지에 갔다 왔는데 너는 왜 안 가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할 수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3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12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미 내가 구원을 다 완성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었다. 이런 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나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자기는 이미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에서도 10장에 그래요. 이룬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본받으라 한다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 너희 구원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원망 시비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지금도 달려간다 그래요. 나는 이루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그는 달려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요. 이 두 번째 얘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아닌 유대주의적인 것이 아닌 두 번째 십자가의 온수는 뭐냐 그러면 자신의 쾌락을 좇으면서 방종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이방인의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에 오늘 21세기의 이 교회의 상황이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이걸 버리지 않고 이것과 싸우지 않고 아이고 할 수 없어 어떻게 하겠어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러면서 자유를 방종하는 거예요. 이걸 표현을 이렇게 19절에 십자가의 온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이 십자가의 온수는 결국 사망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첫째 하나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단어예요. God.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온수들은 뭘 믿고 사느냐? 자기 배,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두 번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땅의 것을. 하늘의 시민권자는 생각이 하늘에 있어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늘의 생각이 있어요. 땅에 속한 자니까 땅의 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래서 출세라는 뭐예요? 세상에서 잘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향락, 그게 쾌락, 그게 음행. 오늘날 우리는 고위직 공무원들, 사무관, 서기관들이 성상납 받았다 뭐 이래 갖고 막 그냥 얼마 전에 또 나왔어요. 세상에서 뭔가 조금 이루면 뭐 합니까? 누군가 뭘 상납 그걸 정상으로 팔면 손해 난다고 그런 거 차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20년, 30년 후에 갚아라 그러지만 벼룩이 간을 내먹는 짓거리지. 시진핑이 AIIB라고 아시아개발은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나라들 도로 놔주고 하자고 그래서 한다고 저들이 뭐 돈을 그 많은 돈들을 내놓았다고 같이 참여하려고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다 한다고 하죠. 그 어려운 나라에 경제 성장이 되어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먹고 살자 그럽니까? 우리나라가 참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거기 가야 공사를 따서 우리가 돈 벌 거 아니냐. 안 하면 우리만 손해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큰 집단이 됐든 작은 집단, 개인이 됐든 세상의 것을 움켜쥐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된다면 이제는 개인의 이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 하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에 어떻게 설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서야 돼요? 무엇을 내세우렵니까? 바울은
그의 모든 것 다 눈물을 흘리며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서기를 원하여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이 죽어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된다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아픔을 견디며 기도하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에 내가 기름이 부어져서 그 삶이 온전한 순종의 제물,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일에 나는 내 삶이 드려져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일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한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그런 교회를 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너희들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면류관이요 내 기쁨이 아니냐,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지옥 가는 멸망의 자식들에게 딱 두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다른 얘기 안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건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요.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그게 돈 벌어서 고아원을 했던, 돈 벌어서 무슨 사회에 좋은 제도를 만들어 뭘 했든지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신이 되어 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라도 차라리 하나님 몰라도 고아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사회봉사도 하고 NGO 사역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악한 거지. 두 번째, 게으르다는 얘기는요, 동의를 잘 안 해요. 이 게으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반드시 전해져야 돼요. 이게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그 안에는 전파, 이게 사도성이 있어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해지지 않은 게 모두 빚진 거예요. 못 듣고 몰라서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기 때문에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하는 일에 부지런히 협력해야 되는데 이러한 데는 관심 없고 내가 땅에서 더 많이 움켜쥐고 살겠다는 데 부지런했어. 하나님 앞에 게을렀다는 거예요. 게으른 게, 나는 선천적으로 부지런해요. 여러분, 뭐에 부지런해요? 돈 벌기에 부지런하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에 부지런하지. 정말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정말 지옥 가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천국 가는 일에, 세워야 하는 일에 부지런합니까? 그 일은 어떻게든지 안 하고 핑계대고 안 하려고 회피했지. 뭐에 부지런했냐고. 내 새끼 키워서 출세시키는 데는 밤잠 안 자고, 어떤 애가 고3이 돼 공부할 때 엄마는 그 문 앞에서 11시 반까지 졸면서 새끼 공부하라고 아주 잠도 못 자고 꾸벅꾸벅 졸면서 지켰답니다. 부지런했어. 뭐에? 자식 공부시키는 데는 부지런했지만 새벽 기도를 하며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데 부지런해봤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심판하실 주님이 너는 악하고 게으른 거야 하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십자가의 원수는 그거예요. 자기 일을 생각하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 영광, 그 결과는 부끄러운 거야. 벌거벗겨서 나서 다 나중에 드러날 때는 부끄럽게, 그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어요. 지금 절박하면서 내가 여러 번 말했거냐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얼마나 살아야 되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냐. 거기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의 주님 오신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하늘의 부활을 쌓았어요.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13절에 그들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바라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했다. 그렇게 많은 마침내 거부가 됐지만 그들은 이 땅에 대리석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잠깐 가야 되는 세상이었기에 그들은 장막 가운데 천막치고 살면서 돌아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았지.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나 이 땅에 그 많은 금그릇으로 술을 먹고 금그릇으로 밥을 먹는 솔로몬은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십자가의 온수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게 뼛속까지 깊이 박혔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뭐겠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러한 싸움도 있고, 또 하나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함께 가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내 개인의 구원일 수도 있겠죠. 또 사회적 구원이라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분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세계 민족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랬잖아요. 이 일에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두려운 것은 이제는 반석교회도 더 그냥 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나이가 드니까 그러겠죠. 새로운 어떤 개척이라든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서부터 있어요. 이러면 늙어요, 교회는. 그러면 소망 없어요. 그래서 더 젊은 세대들이, 임직을 받은 자들이 이제 정말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온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세계를 무대 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청소년들이 트랙 끝나고, 트랙이라는 게 어하나 그 청소년부가 합니다. 끝나고 뭐라고 또 했는지 단체 문자 들어왔어. 목사님 25주년 축하하며 뭐 트랙 놀러 하나만 왔으면 내가 답신을 해줄 텐데 꼭 답장하세요. 또 이러면서 내가 차 타고 오면서 그건 늘면서 멀미해 버렸어요. 다 하나씩 간단하게 한 줄만 써줄라도 아이고. 그래도 해야지. 니네가 있어야 행복하다. 그래, 예수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라 하면서 세워가야 되는데 멀미 정도야 감당해야지. 십자가의 온수가 누구냐? 그럴 때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그리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돈을 벌어도 지 배를 채우려고 자기 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거지. 왜 뭐냐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왜?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온수로 살면 어디 가겠어요? 주님이 오시고 마지막 그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 나라 온수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자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 결코 떼지 않는 줄 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주신 짧은 생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욱 헌신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